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여러 가지 직분,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게 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이 잘 되어질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열매가 보이지 않거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 아니라 조금 더 안식하고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며 나 자신을 좀 돌보아야 될 시간이 된 건 아닐까?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사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초대 교회의 그 같은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우리가 같은 믿음에 서 있는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여서 같은 믿음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는 그 상황 속에서의 분위기를 알고 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개인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 알고 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 상대방의 마음, 그리고 상대방이 처한 그 고통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감안한 후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디도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사도 바울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좀 더 알고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우리는 한 단어 한 단어에 담겨져 있는 저자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디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시작을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도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시작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가운데 3개의 편지에서 나는 종이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3군데에서 발견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든 디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도는 지금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서 제주도의 한 4배 정도 되는 크기의 큰 섬입니다. 근데 이 큰 섬에 있는 교인들, 교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다루기 힘든 사람들인지 디도가 아마 목회적인 영적인 우울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목회의 사명을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한 명 한 명 보게 될 때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디도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다른 곳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지쳤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맡은 이 사람들은 내 능력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저는 이곳에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디도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회지를 옮기고 싶고, 목사를 그만두고 싶고, 그레데 교회를 맡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작은, 능력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캄캄한 교회의 미래 앞에서, 암울한 미래 앞에서 우울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만 있는 디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디도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잘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그레데라는 섬에 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도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지. 그 사명이 결정되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그 주인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너 또한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통하여서 디도를 향하여 너의 눈을 들어 너의 주인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디도처럼 영적 우울증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을 받아서 나와왔지만은 무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듯 그것을 붙들고 나왔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던 여러 가지 직분들이 지금은 너무나 무거운 사슬처럼,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다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사도된 것은, 나의 사도된 것은, 내가 종이 된 것은,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해야 할 일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 두 가지 사명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시작할까요? 디도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디도가 알고 있지만은 놓아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죠.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달려가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지식은 지식인데 경건함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진리의 지식인데 경건함에 속해 있다. 이것은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저 아는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고 안다라고 말하지만은 삶이 없는 그들의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삶으로서 그 지식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어떤 지식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 2절 말씀에서 이 지식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영생의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디도야,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 이것은 영원 전부터 나에게 주신 거야. 디도, 너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역은 어떻게 사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말씀을 가르침,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가 된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이 전도의 사명,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때가 AD 64년경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한 68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순교를 앞둔 한 2, 3년 뒤에는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은 3차 전도여행까지 알고 있습니다. 로마로 호송된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은 4차 전도여행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로마에서 한 2년 정도의 감옥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풀려난 기간이 한 2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때에 이 디도서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와 함께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역을 이어갈 디모데와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야 할 디도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하여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사역하게 했습니다. 디도는 어머니도 헬라인이고 아버지도 헬라인입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사역하게 합니다. 헬라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자유케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는 디모데를 지나고 디도를 지나면서 점점 이방 세계를 향하여 확장되어져 가는 그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을 따라 1절부터 3절까지 말했던 그 믿음, 그 사명을 따라서 같은 믿음, 같은 사명을 받은 너 디도는 오늘 이 편지를 잘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디도에게 한 것이지 목사님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목사님들을 위한 편지니까 우리는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봐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장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했지만은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왜 디도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인데 마칠 때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라고 마칠까요? 그것은 이 편지가 바로 교회를 향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저 목사님들에게 준 말씀이다, 디도에게 준 말씀이다,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다. 나를 향하여서 같은 믿음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 떨어뜨려 두었다. 그레데라는 뜻이 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버림. 이 그레데라는 섬이 제주보다 4배나 큰 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섬입니다. 오늘날에는 한 6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 그레데에 디도가 느끼기에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외로움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왜 있지라는 이유를 찾고 있는 시점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을까? 그레데의 교회가 막 성장하고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내가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디도는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이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여기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될 이유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로 디도가 이 섬에 서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에 따라서 같은 믿음을 이어받은 디도에게 그 같은 믿음을 이어받을 제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람 세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움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사람 세우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 목적, 그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그 믿음 이어받았어. 그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레데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길래 이 디도가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말할까요? 내가 왜 구역장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집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의문이 들게 될 때 디도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일이죠. 우리가 맡은 직분의 무게, 사명의 무게는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타납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그저 혼자 해야 하는 일,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 잘할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일입니다. 잘하게 하신 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책임,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레데 교인들에 대해 잘 아는지, 잘 아는 이유는 그레데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레데에서 디도와 함께 사역을 함께 하다가 디도를 내버려두고 이곳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레데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할례파에 다 너무 많다 이야기합니다. 할례파에. 이 할례파는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 가운데 전통을 중시하고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는 성도들인데 이단은 아니면서 교회에서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목사님 할례 받아야 합니다. 할례 받고 나서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디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입을 막아야 할 자들, 이 사람들이 서로 가르치는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야 할 자들이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하는 사람들이다.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다. 거짓말장이다. 악한 짐승이다. 사나운 동물이다.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납게 달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꾸짖어야 할 대상이다.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꾸짖어야 될 대상들이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가르친다.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말은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지식은 있지만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사람들,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 그레데 교회를 맡았다고 한다면 금방 그만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런 구역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당장 지구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구역을 바꿔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역원들 중에 너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처럼 한마디 하면 달려들어서 막 구타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될까요?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레데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강조하면서 디도야, 이 사람들을 좀 볼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바른 교훈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디도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좀 볼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설명드렸던 이 사람들의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교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타락이며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며 이런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비판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바른 믿음으로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더 겸손히 기도하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다시 영적인 열정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후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디도에게 하는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레데 교회의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족함이 보이는, 연약함이 보이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디도를 일깨우고 디도의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고 사명을 새롭게 하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같은 믿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믿음을 붙들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같은 믿음을 따라 안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사명을 새롭게 하고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를 디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권면함과 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